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 말씀. 여러분하고 같이 교독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쭤보지 않았어요. 어떻게 목사님 정무생 어떻게 하시는 분인데 저는 말씀을 같이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교독을 하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을 합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시작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택하기 위하여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 시간에 처음에 하는 거 이상하지요? 워낙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세요. 모든 일이 잘 될 겁니다. 행복하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눈을 보는 거야.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세요.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네, 시작.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처음 해보는 거라 익숙하지 않죠. 네. 시계가 11시 반 정도가 됐어요. 워낙 설교를 3시간씩 하는 사람인데 한 번도 안 믿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북한에 부흥회 나갈 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요새는 부흥회가 안 달려서 오직 교회 이름만 제가 충실하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근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사랑의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다 사랑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물론 사랑의 형체는 다 달라요. 사람의 형체, 사람이나 동물이나 또 식물이나 모든 생명체의 사랑하는 형체는 다 달라요. 그렇지만 그것을 더 깊이 보면 그것도 다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식물을 넘어서 모든 생명체는 다 씨앗을 갖고 있습니다. 그 씨앗은 왜냐하면 자기 사랑이 하나의 모습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영원히 살 수 없으니까 그 씨앗을 통해서 자기의 사랑을 반응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를 통해서 어떤 식물이나 어떤 동물이 이렇게 나오면 자기 닮은 종자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콩 심은 데서는 콩이 나고 팥 심은 데서는 팥이 나고, 그렇죠? 한우에게서는 한우가 아직 안 나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표현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굉장히 이 사람은요, 특별히 사람도 몸을 중요시하고 생명을 중요시하겠는데 짐승들과나 어떤 식물과는 다르게 사람은 자존심을 또 중요시합니다. 자존심, 자기의라고 하는데 이것도 또한 자기 사랑이 하는 부분인 거예요. 자기 사랑이 어떻게 반응이 되느냐에 다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영이 거듭나죠. 영이 새롭게 태어나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영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말이에요. 그럼 성령이 오시면 내 안에 그 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영적인 원리를 제가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존재의 의미도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요한일서 여기 우리가 말씀을 쭉 보다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 없이는 못 살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를 누구를 만드시냐면 바로 인간의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려고
사람과 그 인격적으로 또는 마음적으로 그 삶으로 살아가시기 위해서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인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주례장창 우리에게 한 말씀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의 의미가 이 말씀 속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 이기적이다, 왜 자기만 사랑하라고 그러냐라는 말이면 아닙니다. 거기에는 아주 깊은 원리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인데, 자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 때 자기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냐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면 이제 그 사랑의 특징을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자신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누구의 영향력도 받지 않고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나는 나 스스로 있는 존재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지만은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랑의 상대를 닮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 의해서 사람을 만드실 때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해도 자기를 사랑하시는 거니까, 그 사람을 사랑해도 그 사람을 닮는 거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존재죠.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기 형상을 만드신 거예요. 물론 그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제 창세기 2장 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체, 특별히 동물들은 흙으로, 사람도 흙으로 빚으셨어요. 그런데 사람과 짐승이 다른 이유가 있죠. 짐승은 그냥 흙으로 만드시고 그가 먹고 마시며 살게 하셨지만 사람에게는 생기를 넣으셨어요. 생명이 되게 하십니다. 이 생명이 그것이 바로 사람의 진짜 하나님의 생명체인 거죠.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가 있죠. 자, 그래서 사람은 사랑할 때 진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실 사랑할 때 물론 그 사랑이 틀린 사람도 있고 그 사랑이 잘못된 사람도 있기는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닮은 인간을 만드셨고 그 인간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잠깐 얘기를 드리겠고요. 일단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꼭 그래요. 저는 그래요. 나의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의 본질은 원래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탄이 이 하나님의 본질을 일궈놓고 완전히 파멸시켜 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다 죄악으로 가게 된 거지. 원래 사람의 본질은 하나님입니다. 나의 본질도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본질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본질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인 것이죠. 여러분이 영적인 은혜를 여러분이 깨달으신다면 정말 언제든지 믿음으로 사는데 큰 승리가 이룰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2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야,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기 보면 이게 그 단수를 쓰인 복수를 쓰여졌잖아요. 바로 거기에는 여러 가지 또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1장 28절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또 물고기와 하늘의 새들을 모든 것들을 생명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정복하라, 다스려라. 그렇죠? 충만하라. 이게 누구냐면 왕입니다. 왕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왕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요, 이 땅이 광야거든요. 광야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어떤 훈련을 받냐면 왕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아요. 여러분, 왕에게 있어서 왕자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왕자는 왕을 세우기 위한 제왕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왕자가 태어나면요, 어느 정도 성장하면
아주 미량의 독약을 우리에게 해요. 그 왕자에게.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독약으로 인해서 독에 대한 내성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옛날에 독약을 가지고 왕을 시해하려고 해도 왕이 잘 죽지 않았다. 왜냐하면 독약에 의해서 어릴 때부터 이게 내성이 생기게 돼요. 근데 우리는 왕이 아니니까, 그 왕이 아니니까 독약을 먹을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의 왕을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왕으로 훈련시키는 곳이 어디냐, 바로 광야, 이 세상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1000년 동안 왕이 되게 하신다 라고 말씀으로 딱 나타났잖아요. 자, 설교가 길으시면 또 그러니까.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우리가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사랑하면, 진실로 사랑하면 상대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부도요, 오래 살다 보면 약간 비슷해집니다. 또 특별히 더 사랑하면 많이 비슷해집니다. 말투도 비슷해지고, 모습도 비슷해지고, 먹는 것도 비슷해지고. 제가 원래는 버섯을 잘 안 먹었어요. 버섯을. 저희 그 큰형님이 옛날에 여름에 소나기가 오고 그 장마가 그럼 아침 일찍 나갔어요. 뒤를 붙여갖고 나갔어요. 그 산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산에 가서 버섯을 굉장히 많이 따와요. 그럼 다라에다 놓고 쳐갖고 그걸 해갖고 그냥 뭐 대리는 국밥 같은 거 많이 끓이죠. 그렇게 끓이는데 냄새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먹으려면 도저히 못 먹겠어. 미끼미끼라고 그런 어떤 이상하게 선입견이 못 먹었었어요. 근데 제가 정말 제가 아내를 잘 만났잖아요. 네. 남의 일은 아내가 안 해줬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저를 버섯을 먹으려고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버섯을 말려고 갈아가고 그거를 국이나 이런 거 다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버섯이 들어가는 거가 들어가는지. 그렇게 먹다가 이 버섯이 양이 조금씩 커져. 지금은 이제 버섯을 먹습니다. 아주 즐기진 않지만 버섯을 잘 먹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좀 음식이 좀 짰어요, 저희 집에. 왜냐하면 저희 집 바닷가 근처가 되어서 우물을 팠는데 물이 찌름한 거예요. 그게 웬만한 짠 거는 짜고 느껴지질 않았어요. 근데 제가 아내를 만나서 이 음식에 대해서 상당히 싱거워졌어요. 아내를 닮아가더라고요, 음식을. 하여튼 할렐루야. 거기 아멘을 안 해주시네. 자, 그래서 부모도 자기를 닮은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이 땅에서 가장 유일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닮고 우리도 하나님을 닮게 해요. 이것이 같이 공유가 되어지는 건데 사실 인간이 딴 길을 갔잖아요. 그러는 바람에 다시 진짜 하나님을 닮으신 분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죠. 예수님의 형체가 들어오죠. 예수님의 그 정체가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럼 내가 예수화 되어지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화가 되어집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성품 다해서 사랑하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 이런 어떤 이기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요. 그럼 하나님이 누리는 것을 우리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처럼 함께할 수 있고 마음도 넓어지고 또 인내하고 하나님같이 닮아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원리를 몰라.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욕심쟁이인가? 왜 자기만 사랑하라고 그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천국 갈 때 여러분 천사가 여러분 보지 않고 통과. 왠지 아세요? 예수님 닮았거든. 다 통과라고 죽었습니다. 아니 다 예수님만 들어오고 있네. 그러니까 다 통과죠. 또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스스로 종이 됩니다. 아세요? 진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냥 종이 돼. 그냥 종이 돼. 남편의 험도, 남편의
어떤 세상 사람들 볼 때 더럽고 뭐 추하다 싶은 것도 안에 것도 다 이뻐. 아 여긴 안 예쁜다. 이렇게 봐도 예쁘고 저렇게 봐도 예쁘고 어쩌면 좋단 말이야. 왜? 내가 종이 되는 거야. 종이 되라고 해. 여보 앞에 굴복해. 나는 남자야. 당신은 여자잖아. 굴복해. 아니야 당신이 굴복해. 나는 여자잖아. 그러니까 서로 싸우면 그게 굴복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근데 사랑하면 그냥 종이 돼. 뭐 필요해? 먹을 거 필요해? 이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면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런 얘기했어. 고린도서 9장 1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됐다라고 얘기해요. 바울이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운 사람이야. 그러나 내가 스스로 종이 됐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종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겠어요. 사실 하나님이 딴 생각하시면요 노아의 시대 같은 시대를 만들 수 있어요. 네, 몇 명만 딱 구원하시고 나머지는 다시 불로 또는 물로 그냥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선택하지 않으시고 나중에 어떻게 선택하셨어요? 바로 당신이 종이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말씀하죠. 네? 뭐랬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두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는 그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하셨다. 하나님이 스스로 종이 되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런데 우리가 돈을 사랑하겠어요? 그러니까 돈이 종이 되는 거예요. 돈이 환장하는 거죠. 쾌락을 사랑하겠어요? 그럼 쾌락을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선을 넘어섭니다. 세상 권력을 사랑하겠어요? 권력을 넘어. 여러분 사실 우리가 뭐 정치적 얘기 전 잘 안 합니다만은 권력자 있는 그것에 있는 사람도 보세요. 얼마나 추합니까? 정말 추워요. 그 안에는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인들 답지 않게 하나님이 사실 그들 거기 다 파송시킨 거거든요. 야 너희는 정치에 가서 너희는 경제에 가서 너희는 문학에 가서 너희는 세상의 교육에 가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의 모양을 나타내라. 그래서 세상을 그리스도화 시켜라 하는 건데 가서는 마음 달라져. 왜? 거기에 종이 되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종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왕을 시키려고 예수님을 막 찾아다니고 높이려는데 아 싫어 안돼 난 십자가 죽어야 돼.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종이 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돈이나 쾌락이나 명예나 권력의 종이 됐다가 그 치유가 어떻게 돼요? 비참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실은 십자가 죽으셔서 비참한 것 같지만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것이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사랑하면 속사람의 세계가 충만하게 됩니다. 사람은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하는 얘기죠 사실은. 근데 사람의 신체는 사실 육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체불만족이라는 그 책도 있어요. 그분은 일본 분인데 하체가 없어요. 근데도 그분 살아요. 우리가 때려 보다 보면 일을 한다든지 전쟁을 한다든지 그런 일 때문에 팔이라든지 다리라든지 이렇게 잘려서 있는 분이 있어요. 또 세브란스 병원이나 서울대병원 같은 데 가면요 이 전신마비로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도 살아요. 왜? 그분들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손과 발이 없어도 살아요. 그렇죠? 왜? 얼굴이 일그러져도 살아요. 왜? 그분들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러니까 사람의 신체는 겉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이 우리는 겉사람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잖아요. 몸을 생각하고 화장을 하고 이런 거 굉장히 신경 쓰잖아요. 근데 사람의 신체는 겉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형체인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속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은 생명이 마음에 있다. 그렇죠? 잠언서 3장 16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 우리 안에 사람의 생명은 바로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그리자면 마음을 그리자면 하트 모양을 그리잖아요. 하트 모양을 그리잖아요. 근데 하트 모양은 형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표현했는데 바로 하프의 모양은 형체가 아닌데 진정한 형체는 진정한 실체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뭐를 지킬 마음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나느니라. 내 마음을 지키자는 건요 끝이에요.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마음이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몸에 장애가 있어도 또는 몸이 불편해도 마음이 의지가 분명하고 확실하면 그 사람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죽을 수가 없어요. 네?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 어디에요? 독일이 나치가 유대인들을 600만 이상을 학살했잖아요. 근데 그곳에 있으면서 있었던 어떤 그 분이 있어요. 그분이 나중에 의사가 되셨는데 그분이 그곳에 있으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는 길에 보니까 유리조각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유리조각을 이렇게 날카롭게 보이냐면 매일같이 얼굴에 면이 올랐습니다. 매일같이. 그리고 머리가 긴 머리를 잘랐습니다. 물이 이만큼 물로 이렇게 해서 얼굴을 아주 맑게 하고 웃는 얼굴을 하고 있어요. 나치들이 그 독일 분들이 오면 사람을 쫙 세워줍니다. 너.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 가냐면 그 사람들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가스실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항상 여유롭게 얼굴 딱 하고 머리 예쁘게 빗고 그 다음에 수염 딱 하고 다 이렇게 여유롭게 있으니까 넌 누가? 이렇게 그렇거든요. 그분이 심리학자고 의사예요. 그분이 쓴 책을 제가 봤는데 아주 정말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도움은 결코 늦는 법이 없다. 사람이 급할 뿐이다. 그런 말.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이 속사람이 강해집니다. 사랑하면 속사람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보세요. 연약하게 보인 그 여인도요. 얼마나 강합니까? 왜? 마음이 강해요. 어머니의 마음. 그렇죠? 예수님도 그렇게 매를 맞고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도 비척대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잖아요. 골고다부터 올라가면서. 왜? 주님이 속사람으로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을 친히 아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자기의 몸을 의탁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도 강해질 수 있어요. 우리도 지혜로워질 수 있어요.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정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몸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사람은 진정은 몸에서부터 시작될지 모르지만 사람의 사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환경이 나빠도 상황이 나빠도 마음이 분명하고 생각이 분명하면 그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미래를 향해 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여러분 진정 사랑은 창조적인 능력을 갖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사람은 무엇인가를 주고받고 무엇인가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게 부지적인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특별한 아이디어를 늘 갖게 됩니다. 이 아이디어, 창조적인 능력, 창의력으로 말하잖아요. 창의력. 요새는 재능도 좋지만 창의력인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미술을 하든 또는 음악을 하든 또는 건축을 하든 또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창의력, 아이디어. 우리나라가요. 세상으로 볼 때 자연환경도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땅도 어렵고 작죠. 국민도 작죠. 보통 나라로서 역할을 하려면 인구가 1억 명은 돼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는 반백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사계절 때문에 뭘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나요? 왜 우리나라 빨리빨리가 나오는지 아시죠? 이 빨리빨리 안 하면 금방 겨울 옵니다. 그럼 굶어 죽어요. 빨리빨리. 우리나라에서는 밥 얼마나 빨리 먹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빨리 먹어야 빨리 먹어서 일해야 되니까. 저도 어릴 때부터 농구야구로 살아서 일 많이 했습니다. 지게질 배우고요, 경비도 운전해보고요, 노트북도 쳐보고요. 아는 거 빼고는 다 해봤어요. 아는 게 너무 많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 세계 으뜸이 된 나라가 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나라가 열악하니까 뭐예요? 계속 속사람이 개발된 거예요. 공부 잘하잖아요. 세계 유수한 대학에 가서 엘리트들이 누군지 아세요? 되게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고 저이고 우리 후손들이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조건이 좋아서예요? 아닙니다. 조건이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개발하는 창의력이 막 생기는 거예요. 창의력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남들이 모르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세계에서 가장 인터넷이 빠른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왜? 너무너무 잘. 요새는 방산 무기 수출 되게 잘해요. 되게 잘 만든대요 우리나라가. 왜? 나라는 좁지요. 자원도 별로 없지요. 사람도 없지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른들이 보면 다 농 팔고 집 팔고 땅 팔아서 다 서울로 보내고. 왜? 공부하라고. 공부가 뭐예요? 의식을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 의식 개발해서 그들이 존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자기 창조적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마귀는. 그래서 자기가 머리를 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어요. 그게 마귀는 좋아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 예수님을 죽었으니까 너무 좋아했죠.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으로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정말 마귀의 머리를 깨뜨렸단 말이에요.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인데 거기 보게 되면 하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의 뱀에게 맡겨 너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리고 하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자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뱀의 후손은 사탄을 상징하고 하와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남자의 유전자가 없어요. 여자의 유전자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성령과 예수님이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하심으로써 태어났기 때문에 여성 유전자입니다. 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 지혜가 있어요. 마귀는 자기가 이긴 자로서 예수님 십자가 죽었으니까. 근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좋아하는 말 마지막으로. 진정한 사랑하는 자는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내 몸도 치료하고 마음도 치료하고 교회도 치료하고 인생도 치료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인 것입니다. 자, 어머니의 사랑을 보세요. 어머니가 밤새도록 아픈 아이를 안고 부여안고 그 아이에게 물소원을 갖다 이마에 올려주고 그냥 때로는 밤새도록 간호하잖아요. 무슨 의술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그 아이를 살린 것이 무엇이겠어요?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가정도 살릴 수 있고 가정도 치료할 수 있고 사람도 치료할 수 있고 인생도 치료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병은요 음식에서나 몸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병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요. 그 때문에 사랑을 하면 병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조건을 따지지만 가정도 마찬가지고 부부도 마찬가지고 삶도 마찬가지예요. 살리는 방법, 치료하는 방법은 사랑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이런 사랑으로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살리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반사체예요. 발광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과 사랑의 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고 이웃에게 흘려보내고 형제에게 흘려보내고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고 나는 사랑의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내가 하나님을 닮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임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자.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방법,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방법, 그 모든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충분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랑, 잘못된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고 우리의 속사람을 창조적인, 하나님을 닮은 창조적인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전체를 치료하는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근산 나사렛 교회 성도들 마음이 아픕니다. 상처도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에 하나님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혼도 살고 몸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세상도 살리는 사랑의 능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